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딴 거 붙잡으면 틀린 거 붙잡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분명히 복음이 다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다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한 번 붙잡으면 끝나는 거구나. 나는 평생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겠다. 완전 결단 내리지 말라고 그래도 그리스도 발견하면 결단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안전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이번 주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주인 되면 그분이 다 책임지시고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면 분명히 부족함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신다.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에다 탁 맞춥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제자 삼아야 된다. 여기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난 평생 살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이 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충실의 후대들은요, 다 제자의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내 자녀와 후대가 제자 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은 언약 가문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학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전도제자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전도의 언약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예. 아니 생명 살려야지. 그럼 뭐 딴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 살리는 게 복음 전도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렇게 되면요 하늘에서 잔치를 벌린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을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언약으로. 전도 제자는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여러분, 전도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만 해도 축복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여러분 가정, 가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가문 살리라고. 그 언약 안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그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고, 전도 성공하면 반드시 인생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정복자 된다, 성공자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우리 한번 뜻을 정해보자.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다니엘같이 무슨 뜻을 정하냐? 그 우상 많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게 우리나라가 뭐 딴 거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신앙 하나 안 갖고 전도 선교 언약 놓치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구나.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한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조차도 안 먹고 나는 예배 성공한다. 그게 다니엘이 그런 뜻을 정하고, 나는 우리 조국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누가 기도를 하겠냐. 나는 하루 3번 감사로 정식기도 하겠다.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리고 사자굴에 갇혀 죽는다고 그래도 나는 정식기도 안 할 수 없다.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정신이. 근데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시구나. 그걸 갖다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이 와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병이 낫든지, 경제의 응답을 받든지, 자녀가 돌아오든지, 뭔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야지 증인이 되고, 다니엘은 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는데. 뭔가 응답이 와도 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 응답 주시는지, 성경 사실이니까. 그럼 전도 된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 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게 뭔 증거가 있나? 저 사람 하나님 축복 받나? 뭐 기도하고 응답 받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거 보고 있다니까요. 뭔가 자기하고 달라요. 뭐가 뭐 경제를 떠나서 마음에 평안이 있다든지, 늘 감사하다든지,
자기하고는 다른 거 뭐가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나도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요 매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누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뭔지 알아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애통함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예배만 있고 찬송만 있고 기쁨만 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걸 오늘 한번 누려봐라. 예.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성령 충만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여러분 영혼의 역사하면 영적 문제 치유될 것이고, 마음의 역사를 하면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고 믿음이 생기고, 육신의 역사하면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정신의 역사하면 내 정신 문제 오늘 해결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난 주일날은 제가 분명히 복음이 다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복음이 되면 그 다음이 기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예.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복음은 나의 구원과 관계 있고 내가 사냐 죽느냐 관계 있는 거예요. 그는 본질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본질이 빠지면 다른 거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인데, 그러면 이 복음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 된 사람한테 한마디로 잘라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답이 나야 기도 생활이 됩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인가 보다. 기도 잘 안 돼요. 전도 이전의 기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기도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마가다락방에서 전도회로 먼저 나갔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울이 전도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부터 했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어디 가든지 기도부터 해라 갔어요. 아, 전도 이전에 기도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되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되면 그거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기도 회복해야 돼요. 짧든 길게 하든 큰 소리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어쨌든 기도가 회복돼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되느냐 안 되냐에 가늠자가 되고 기준선이 되는 게 기도라니까요. 한마디로 복음 있는 사람은 기도만 되면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된다,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사람은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고 성공하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계속 뱅뱅 맴돌고 사실적인 역사와 증거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가는 부르는데 실제 그게 있어야지. 또 예수 믿는데 받은 증거 많냐? 떼나봐라.
그러면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의 사람.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돼요. 필수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여러분 필수 코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과정 안 밟으면 졸업도 안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야 내가 뭐 필요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거는 필수 과목. 그것도 아주 우선하는 필수 과목.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저녁에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그랬고요. 결혼했는데 애가 안 나오니까 20년을 줄기차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아들 야곱 약복강가에서 생을 걸고 기도하고 형의 마음이 20년 동안 원한이 풀어지는 응답을 받은 게 야곱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요셉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났어요. 뭔 일을 당해도 승리했어요. 비밀이 뭐냐? 기도의 비밀. 모세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아 멈춰라.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갈렙 45년 동안 언약 하나 탁 붙잡고 안악산지 헤브론 땅 하나님 그 땅은 내 땅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결국은 안악산지 차지했어요. 사무엘 기도로 낳고 언약궤 옆에서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데 사무엘이 한 말이 뭐예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건 사무엘은 죄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완전 기도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기도가 있는 집안은 안 싸워요. 가문이 행복해요. 한 사람만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도 그 한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가문을 살린다. 여러분 증거 없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증거가 나와야지. 증거 없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말이 만나진다니까요. 말이 인본주의 쓰고 기도가 회복돼요. 느헤미야가요 평신도인데 기도의 사람, 다 무너진 성벽을요 52일 만에 완성해 버렸어요.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도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비밀만 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온 유대 민족을 다 살려버렸어요. 몰살 위기에서. 기도밖에는 없다. 사는 길, 내가 사는 길, 기도 외에는 없다. 우리 가문이 사는 길, 내 자식이 사는 길, 나의 기도밖에 없다. 내가 치유받는 길,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원망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제일 정확할 때 응답하십니다.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고, 에스갈이 포로로 잡혀가서 조국을 바라보며 그발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국이 해방됩니다. 다니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로 기도하였더라.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본문에 바울도 전도자 이전에 완전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오직 기도의 인생.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일부러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죠. 낮에 기도하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죠.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 다 남기고요. 대역사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증거 역사 터졌어요. 기도 하나만 되면 다 돼요. 바울이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가버려요. 나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증인이야.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여기 그랬잖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다른 증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 나 니들 본 적도 없지만 너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증인이야. 이 정도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김 집사는 내가 볼 때 기도의 사람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충실교회 장로님들은 내가 보니까 다 기도의 사람이다.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요, 기도의 비밀과 응답의 비밀만 있다면 사실상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겁납니까? 응답을 받는데. 아파요? 치료되는 응답을 받는데.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돼요. 응답의 비밀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요셉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 자기는 기도의 비밀이 있거든. 누명 뒤집었어도 말 한마디 변명 안 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 듣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계속 응답받았어요. 다윗이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그렇게 사울왕한테도 쫓겨다니면서도 아무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비밀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돈 없는 거 문제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돈 염려 같은 건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건강 염려도 하지 말라.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녀? 염려하면 자녀 돌아옵니까?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라. 기도. 그 모니카가 자기 아들이 완전 방탕하잖아요. 눈물로 11년 기도했는데 완전 성자로 바꿔버렸어. 신학자로.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의 비밀이 없고 응답의 비밀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없으니까 전능하지도 못한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되고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응답의 비밀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왜냐? 하나님이 슬슬 다 되게 해주시니까 사업도 슬슬 되고 목회도 슬슬 되고 자녀들도 다 잘 인도받고, 물론 하나님 은혜죠.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요. 사람이 여유가 있고 확신이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그러면 파르르 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응답 받는 사람, 내가 응답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해봐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계속 응답 받고 잘 되는데 뭐 도둑놈이라고 그러면 어땠고, 나한테 뭐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응답의 비밀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나한테 나쁜 짓 했다, 나쁜 목소리가 그러면 막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데 증거 대보라고 그런데 그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비밀이 있고 응답의 비밀이 있으면요, 싸울 필요가 없어. 난 계속 응답받는데 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누가 뭐래도 괜찮고,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말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기도 체질이 기도 체질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이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 되고 응답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 기도 체질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체질대로 되니까. 기도 제목은 두 번째고요. 일단 체질을 바꿔야 돼. 하여간 눈만 뜨면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야 돼. 기도 체질이 되려면 좀 노력이 필요해요. 자꾸 해보려고 그래야 돼요. 그냥 안 되니까 난 안 한다. 그러면 체질 안 바뀌어집니다. 새벽 체질 내려면 뭐 자꾸 좀 일찍 일어나려고 뭐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지. 뭐 계속 늦게 자면서 어떻게 새벽 체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체질이 아닌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가 많든지 인본주의 계속 쓰든지. 염려 체질이든지 인본주의 체질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 많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기도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자꾸 머리 써서 사는 사람들도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염려 체질, 머리 써서 사는 인본주의 체질 완전 다 바꾸고, 완전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시는 기도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슬슬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 체질 돼야 돼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체질 빨리 바꿔요. 기도 체질 안 되면 고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데 목사님 나 심심해요. 혼자 있으니까 뭘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기도 체질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체질 된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장소에서도 기도 누려요. 예. 은행에 가가지고 어떤 때는 은행에 제가 한 번 갔는데 1시간을 기다렸다. 뭐합니까? 왜 이렇게 저 직원들이 빨리빨리 안 하고 왜 이렇게 그냥 그러냐고 그냥. 응? 그러고 있습니까? 눈 감고 번호 부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해야 돼요. 그 은행에서 기다리는 시간만 기도해도 엄청 기도해요. 지난번에 한 번 가가지고 한 30분, 40분 기도하니까 번호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12층 빨리 안 내려오냐, 이거.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
기도의 비밀인 자는 그 사람 저거 잠깐만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 이게 나 기도시키는구나. 수도 없이 기도 많이 하고요. 자동차 신호 빨리빨리 안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 기도의 소야니까. 체질을 틈만 나면 기도하는 체질로. 특히 기다릴 때. 우리 청년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뭐예요? 잠자면서 갑니까? 핸드폰 보면서 갑니까? 저거 봐요. 그때 기도를 해라고요. 그때만 기도해도 뭐 출근하는 시간만 버스 타고 기도해도 그냥 엄청 기도해. 그래서 체질을 빨리 기도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 기도의 방법. 그럼 이제 기도 체질이 됐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째가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기본 중에 기본이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란 무엇이냐?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유대인들도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고 이슬람 사람들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뭐 한 번 기도하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해요. 예? 무조건이요 이거는. 그리고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씩 해야 된다고요. 걔들은 진짜 돗자리 가져다니면서 정시기도 시간 되면 그냥 바닥에다 깔아놓고 정시기도하고 일제히 그냥 엎드려가지고 다 정시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하루에 아무리 안 해도 2번, 3번은 해야 돼요. 정시기도를. 최소한. 아침에 눈 뜨고 1번, 자기 전에 1번, 그렇게만 해도 2번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만 기도하고 뭐 해도 몇 번 정시기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신앙생활 되는 것입니다. 정시기도는 나 혼자서 누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시기도. 그래서 정시기도가 체질화된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해요. 두 번째,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정시기도 중에 백미가 바로 새벽기도예요.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복음 있는 사람이 새벽기도만 되면 이건 무조건 성공이고 무조건 응답이다. 무조건 인생 승리다. 축복 중에 축복이 새벽기도고 응답 중에 응답이 새벽기도고 시간 중에 시간이 새벽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기도합니까? 기독교는 복음이고 종교는 아니지만 구태여 일반 사람들이 종교의 범위에 집어넣으니까 구태여 종교라는 단어를 쓴다면 기독교 자체가 새벽 종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니들 그냥 애들 등에 포대기를 그냥 업고 와가지고 마룻바닥에서 그냥 시커먼 마룻바닥에서 오로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는데 지금 기도요? 새벽 기도도 없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요. 지금.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요 새벽 기도 안 하면요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등 따뜻고 배부르니까 다 그냥 밥 먹고 살거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진지 알아요? 새벽에 갈라졌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한 사람은 홍해도 못 지나가. 새벽에. 출애굽기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갈라졌더라고 홍해가. 그냥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만 다 건너라.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냐? 새벽에 동틀미명에.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만 예수님 부활 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 뭐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근데 새벽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축복 누리면요, 굉장히 행복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새벽 사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새벽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저는 목사라고 내가 새벽 기도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청년 때 나는 새벽 기도 하겠다. 아주 결단 내려버렸어. 청년 때. 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야간 대학 다녔거든요. 낮에 직장 생활하고. 그럼 내가 집에 오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도대체? 야간 대학 끝나고 나면. 아무리 빨리 와야 밤 10시 반, 11시. 아무리 빨리 와야. 그럼 씻고 자면 몇 시에 잡니까?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나갔다니까. 그때는 왜냐? 5시에 새벽 기도니까. 청년 때 내내. 내가 잘했다기보다도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시더라고. 나는 또 우리 가정을 볼 때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장남인데 내 동생들 이거 내가 기도 안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 이거. 내가 돈 벌 때도 아니고. 그러니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지하철에서 자고 버스 타면 자고 잠이 모자르니까. 그래도 그거 하나님 은혜로 다 했다니까요. 직장생활도 다 하고 야간대학 다 졸업하고 신학교도 야간에 다니고. 그 마음에 결단 내리면요. 내가 무슨 여러분같이 막 체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다 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행복하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확신도 생기고요. 여유가 생겨요. 건강해지고 염려 떠나가요. 그리고 매일매일 뭔가 뿌듯한 성취감도 맛보고요. 미래 축복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새벽 기도하면.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고 응답의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주무시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보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능력 주시면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실제적인 응답의 체험을 가져온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신앙에 확실한 주관이 생긴다. 새벽 기도는 개인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과도 관계가 있어요.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는 개인이 응답받고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돼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특히 문제 있는 분들, 질병 있는 분들, 가정 문제 있는 분들, 중요한 목표가 있는 분들, 일이 뭔가 잘 안 풀리는 분들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결단 내리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교회까지 오려니까 새벽에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줌으로. 아이 목사님 나 줌 어떻게 그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청년들한테 그거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깔아준다니까요. 핸드폰에다. 그러면 누구나 다 새벽기도 들어오고 메시지 매일 새벽에 받고 4시 반에. 그리고 뭐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로 알아서 하시고. 새벽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우리 충실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 1년 365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 매일 전도하는, 매일 전도 캠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체질을 새벽 체질로 바꿔라. 바꾸려면 좀 일찍 자야 된다.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나지 늦게 자면서 일찍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새벽에 깨워주세요.
새벽에 깨집니다. 그럼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별로 안 피곤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세 번째는 첫째 정시기도, 두 번째 새벽기도, 세 번째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이제 정시기도 되는 사람이 그냥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염려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기도로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모든 것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체질화시켜야 된다. 자, 첫째는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 체질.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 네 번째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거냐? 첫째, 기본이 있어요. 기본 세 가지가 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는 매일 기본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걸 믿고 가는 곳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체험되도록 기도하는.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 두 번째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직장, 학교, 사업터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면 하나님 나라. 그럼 천국이에요. 세 번째, 성령 충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 힘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한계가 없어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셔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각가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육체에 역사해 주시면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다 치유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자의 축복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그게 신자의 권세잖아요. 그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네,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게 신자의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든지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한테 좀 가기를 원한다. 내 복음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바울은 그냥 내가 꿈에도 하는 말이 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은 응답이 되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바탕으로. 그래서 기도 제목 응답이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기도한다. 네 번째는요,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응답받아야 될 개인의 문제가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으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지금 말을 잘 안 들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 문제 놓고 기도하고, 실제로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도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리고 다른 어떤 기도 제목도 좋아요. 이것만 기도해도 하루에 30분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신자의 축복과 권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계획 놓고, 그 다음에는 내 간절한 해결돼야 될 문제 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그 얼마나 완벽하게 기도하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하고 무시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새벽 기도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체질을 기도 체질로 바꿔라. 이제는 염려 체질에서 머리 돌리고 인본주의 쓰는 체질에서 기도 체질로 바꿔라. 어디 가든지 기도가 되고 언제라도 기도되는 체질로, 예, 뭐 기다릴 때든지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기도가 되는 체질로 바뀌어지면요,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오고 축복이 누려지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 3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정시기도 무시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 충실 성도님들 이제 복음이 확실하게 하시고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중요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돼야 신앙생활 되는 걸 알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벽 기도에 도전하고 아버지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일을 놓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뀌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24 기도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충실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24시간 임마누엘의 행복과 축복 누리게 하시고 체질이 기도 체질로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응답의 증인들 되게 해주시고 치유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육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들 되고 응답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생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질이 기도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몸에 역사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정신과 영혼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